가 끝나면서 새로운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모든 기독교가 그러하듯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 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취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잘해봐야 율법적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기 잘 해보아야 율법적 종교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복과 저주 그리고 권선진악,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벌한다. 그런 차원에 머물고 말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저 저주를 받을까봐, 복 받을까봐, 잘못하면 큰 벌을 받지. 이런 정도의 신앙에 머물렀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그게 저주죠.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를 율법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이게 그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자유함과 평안함입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의 노예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신앙입니다. 복과 저주라는 공식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꽉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 의식으로는 결코 높은 차원의 그 영적 세계에는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장도 기대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많이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그 동기가 그러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전혀 성장할 수 없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도 않고요. 늘 복을 받을 만큼 정당한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의 신앙 형태를 갖다가 도구마적 종교, 율법적 종교 혹은 표층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종교학자들이 진단하는 성숙하고 바람직한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심층 종교입니다. 그러한 종교만이 신앙인들로 하여금 깨달음과 내면의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심층 종교인가요? 도구마적, 표층적 종교인가요? 그저 늘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교회 열심히 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봐, 둘 다 걸리며 안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열심히 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죠. 예수님이 본래 유대교 신자였는데 거기서부터 뭐할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됐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유대교 종교를 율법적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서 개혁하고 나온 새로운 종교인인데 그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속이 좁아 들어가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무슨 종교를 믿든. 그건 뭐냐면 약간의 위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한 약간의 보험장치는 됩니다. 그런 신앙의식으로는 약간의 위로 외에는 우리 일상의 삶이나 내면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몰아가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잘 믿어야 돼요. 눈을 앞으로 쫙 가르면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고. 인생 망친다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무지의 소치든지 아니면 속이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런 미신과 미몽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사람이 되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가르치신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실현된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한, 특히 복음서 본문은 전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성령님을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 정확한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 그때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그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그대로 트라우마 상태에 있었던 때입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뿐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후속적인 행동을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단했고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 잔재를 다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도 그들은 감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눈에 띄지 아니하는 깊은 골방과 같은 어두운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분위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꽉 닫은, 아주 음침한 곳에 있는데 꽉 닫아 걸은 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도 외부 세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차단된 그 상태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해주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즉시 압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절박한 것이 평강이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항이 벙벙하면서 충격적인 기쁨에 휩싸입니다. 오늘 보면 기뻐했다. 사실 이것은 충격적으로 다가온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
이 당혹스러운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순간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지고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충격적인 어떤 사건 앞에 어안이 벙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어떤 기쁨이, 뭐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는데 슬펐을 리도 없고요. 그 다른 반대 감정이니까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이야기는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약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외부적인 어떤 감각적인 사건 때문에 온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닥칠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도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표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소형차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화를 주시러 오셨지 순간의 자극적인 기쁨을 주시고자 온 분은 아닙니다. 손과 옆구리를 내보내 보여 기뻐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라지면 또다시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하는 두려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평강을 빌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기뻐하는 부분을 터치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평안을 누리라 이 소리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한 짝이 될 때 영적 생활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왔다고 반드시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쁨은 우리를 잠시 흥분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자신만만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로서 평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내적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기쁨의 감정이 물러가면 오히려 그 자리에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파티를 찾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 허무감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감각적인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 감각적이라는 건 죄악적 기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막 웃고 즐기고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이 편안함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다른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일생 그렇게만 축제 분위기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우선 기쁨으로 충만할 일이 아니고 지금 그 두려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두려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지금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똑바로 바라보거라.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서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나를 똑바로 바라보거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위협하고 죽이려는 상황을 나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너희들 앞에 승리자로 서 있다.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 박차고 일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리시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에너지나 위에서 떨어지는 물리적 어떤 현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령하면 은사적 측면의 성령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두려운 상황 속에 그 처지 속에 개입하신다. 여기 임하신다.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다 생생하게 성령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 수 없는 분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알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분명히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묘사해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보이는 사람을 묘사하듯이 구체적으로 이러쿵저러쿵 세세하게 묘사할 수는 없어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믿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확신에 넘치는 증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험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일을 체험하셨어요.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분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순간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인성으로 체험하셨고 경험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에 그들에게 당장 달려와서 하신 첫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훨씬 유익할걸? 그걸 지금 당장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 말합니다.
자꾸 이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받으라 했으면 받으면 되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받으라. 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을 좀 연결해 생각해 봅시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그 증거로 성령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일이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바로 곧 일어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성령 강림 사건의 전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전주국이요. 쫙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우리가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복음서보다 훨씬 더 생동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사도행전을 다 공부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유혹받지 않고 담대하게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그런 생각만 하고 맙니까? 그런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그런 의문이 일어날 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기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 각양각색의 독특한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요, 은사적 측면보다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읽었잖아요. 이 은사적 측면보다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것과 매우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7집사 중에 7집사를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우리 사마리아 지방 잘 알잖아요. 그죠? 북한 이스라엘이 세 지역으로 나눠진 가운데 토막이죠.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그 가운데 지방 중에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 지방의 이제 주도시죠. 수도요, 말하면. 그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유대인들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니,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못한 취급을 받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는데, 빌립은 들면 이방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그 7집사 중에 한 분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예기치 못할, 이해 못할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거기에 두 사도가 파송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방에 파송을 해요. 우리 의심이 갑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을 특별히 보냅니까? 지도자가 더 필요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을 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이 그렇게 믿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믿음으로는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마구 흔들리는 세상 속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스스로 내적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땅이 굳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배운 사람들이요, 거기 아주 성경 박사가 있다고 나와요. 아볼로라는 아주 능통한 알렉산드리아에 온 사람 잘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바울이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양상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전해온 그런 얘기로 의존된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그렇게 이제 바랬던 것이고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신만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하나 성령은 모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체험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그렇게 그들을 붙들고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임의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또 다시 묻겠어요. 어떻게 받아요? 오늘 이것은 확실히 하고 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내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받아요? 받으라 했으니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당장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실험을 해보세요. 성령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묵상해 가보세요. 그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그걸 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동안 그 문자들이 점점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깊게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깨닫고 싶어하는 감동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는 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별력도 얻게 되죠. 그런 실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저 성령이 어떻게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성경은 그런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시험할 수 있는 그 시험 자료를 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좋은 시험거리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가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았으면 용서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고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받았던 얘기죠. 굉장한 능력 받은 거예요. 용서할 권한도 받고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쫓겨날까 봐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준 자유로운 영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심령을 머물고 있는데 악을 행할 자유도 있고 선을 행할 자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할 자유는 전혀 없고 선을 행하면 자유가 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할 권한도 용서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받은 자유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자각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 둘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각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면 마땅히 용서할 권한을 사용하지 다른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분노의 굴레에 꼭꼭 묶어둬야 되겠다. 이런 권한을 사용할 사람 있겠어요? 왜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모순이죠. 사용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고 이웃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싶지 않죠. 그것을 이어가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다고요? 아직 확신이 없으면요, 그는 여전히 남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요. 만약 그렇다면 계속 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모세골 성도들은 그런 말 싫어하겠죠. 당신 목사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성령 받으세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받는 상황이라면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내 생애에서 그분을 빼놓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고합니다. 공중석상에서 어떤 모임에서 지난 신앙의 여력을, 신앙의 이력을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물론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소리 듣고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절대 제 이름도 올리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도록 하는 그 성령님으로 충분합니다. 확신이 없다고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명령에 따라서 한 발자씩 내디뎌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란 자각과 자부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용서하라 했으니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리고 실험하고 싶습니다. 아멘하고 발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심층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신앙의 길에 접어드시기를 이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린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꼭 묶어두는 것도 그러한 일이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